안녕하세요. 예수목장교회 이노희 목사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기독교 강요 14장입니다. 이 14장과 15장은 그 창조에 관한 만물의 창조와 천사의 창조, 그리고 15장에서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 보시면 성경은 또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의 창조 그 자체를 확실한 표지들로 삼아 하나님과 거짓신들을 구별함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1절부터 5절까지 공부할 건데요. 1절을 보시면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태초의 창조를 믿고 누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안에서만 우리가 생각하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 이상한 상상과 사색을 통해서 철학으로 나가지 말라. 하나님이 가르쳐준 부분에 대해서만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자, 누리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사야는 우매한 자들이 거짓 신들을 예배하는 것은 땅의 기초가 되시고 하늘의 경계를 두시는 분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온당한 책망을 가한다. 이사야 40장 21절 보시면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네. 이렇게 창조를 통해서 이런 신자들이 이방인의 그 허구들과 사색들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이방인들보다 더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참 하나님을 나타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를 통해 처음으로 표지된 것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시간 가운데 해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하여 신자들은 인류와 모든 것의 첫 번째 기원에 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과 함께 공간도 창조되었습니다. 이런 지식은 한때 애굽과 다른 신들에서 널리 횡행했던 기괴한 우화들에 맞서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주의 시작이 알려져서 하나님의 영원성이 더 뚜렷하게 빛남에 따라 우리가 그 경탄에 더 깊이 사로잡기 위해서 특별히 중요합니다. 네. 즉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를 있게 하신 우주의 창시자요 창설자로서 시간과 함께 만물의 기원과 시작이 자기로부터 비롯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원성을 빛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엉뚱한 사색들을 많이 하는데요. 세계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 무엇을 하셨을까요? 라고 이런 장난삼아 질문을 했을 때 그 노인은 이런 대답을 받은 그 노인은 그는 호기심 많은 사람들을 위해 지옥을 만들고 계셨다라고 응수했다고 합니다. 예, 우리가 자꾸 엉뚱한 질문을 통해서 헷갈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잘 받아들이고 있는 것만 받아들이자.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런 게 1절의 내용이고요. 네. 그 다음에 2절에 가보시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부성적 사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부성적인 사랑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마지막 날에 창조하시고 그 모든 시간과 공간 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성적인 사랑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모세는 같은 논리를 쫓아 하나님의 사역은 한순간이 아니라 엿새 동안에 완성되었다고 기술합니다. 창세기 2장 2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사실이 이러하므로 우리는 모든 거짓으로부터 벗어나 자기의 사역을 6일 동안 나누어 수행하셨던 한 분 하나님께 이끌리어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일에 삶의 전 역점을 다 들여도 수고롭지 않을 것이다. 네. 그러나 우리는 사물들의 질서 그 자체 가운데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부성적인 사랑을 부지런히 마음에 새겨야 한다. 하나님이 이 모든 분량의 선한 것들로 세상을 부요하게 하신 후에야 아담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이 사랑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만약 하나님이 아담을 아직 불모의 공허한 땅에 두셨다면, 빛이 있기 전에 그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해와 별들의 운행을 인간의 필요에 맞게 조종하셨고 땅과 물과 공기를 생물들로 채우셨으며 모든 과일을 풍부하게 주셔서 양식이 충분하도록 하셨다. 이렇듯 가족을 위하여 염려하고 부지런히 일하는 하나님의 직책을 취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자기의 놀라운 선하심을 보이신다. 그래서 칼빈은 창조와 그 섭리에 관하여 하나님의 부성적 사랑, 부성적 호의, 부성적 돌보심, 부성적 자비, 부성적 관용 등의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부성은 아들을 통하여 언약을 이루시는 구원의 은혜에서 가장 현저하게 나타난다. 그런 부성적 사랑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는데 극적으로 나타난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3절에 가시면 그 천사의 창조가 나옵니다. 사람의 본성에 대하여 더 자세하게 논하기 전에 천사에 관한 어떤 것을 덧붙여 다룰 필요가 있다. 모세는 일반인들의 무지에 맞추어서 창조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의 눈에 보이게 일어나는 하나님 일 외에는 어떤 것도 언급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가 천사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소개할 때 그들이 자기들의 노력과 직분을 다하여 성심껏 섬기고 있는 분이 그들을 지신 창조주가 되심을 우리는 쉽게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또 이상한 사색을 하는 마니교라는 종교단체가 나오는데요. 예, 조로아스트교, 배화교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과 마귀를 두 원리로 삼아가지고 자기 입장을 세우는데 선한 것의 기원을 하나님께 돌리고 마귀를 악한 본성의 조성자로 삼았습니다. 만약 이 광기의 덫에 우리 마음이 걸려들어 사로잡힌다면 우주 창조에 빛나는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이 하나님에게 머물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성과 자존성, 즉 자기 자신에 의한 실존보다 하나님의 특성에 부합하는 것은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네. 사람의 타락과 죄성, 마귀의 타락과 죄성, 이 모든 이런 것들로부터 나오는 죄들은 본성에서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던 본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본성의 오염으로부터 기인한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 그 가운데 하나님 자신의 지혜와 의 모두를 드러내는 표변이었습니다. 네. 이것이 어떻게 악의 기원이 천사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원론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함을 깎아내리는 헛된 철학인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4절 보시면 천사들에 관한 성경의 단순한 가르침.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도록 임명받은 그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들 역시 그들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에 대해 어떤 논쟁의 여지도 없어야 한다. 시편 103편 20에서 21절 보시면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에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네.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기독교의 모든 교리를 다룰 바 없이 여기에서도 절제와 절도의 한 규범을 부여잡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진 것 외에는 그 어떤 모호한 것들에 대해서도 말하거나 의식하거나 심지어 알려고도 하지 말자. 나아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건덕에 속한 것을 쉼없이 찾아내고 묵상하도록 노력하고 호기심이나 무익한 것들에 대한 열심을 탐닉하지 않도록 하자. 여호와는 하찮은 질문들 가운데서가 아니라 순수한 경건 가운데서 그의 이름에 대한 경외 가운데서 참 확신 가운데서 경건의 직분들 가운데서 우리를 가르치기 원하셨으므로 그 지식 가운데서 쉼을 누리도록 하자. 네. 그래서 이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지었는데 하늘의 계급이라는 그 책을 지면서 수많은 그런
그 헛된 철학과 상상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지었습니다. 네, 디오니소스는 사도행전 17장 34절에 디오니소스의 아레오파기테스를 필명으로 하는 익명의 저자로서 5세기 후반의 천사에 관한 여러 글들을 썼으며 17세기에 비로소 널리 알려진 인물입니다. 예.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천사들의 본성, 계급, 수에 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허망한 사색들을 하지 말자, 조심하자. 네. 이런 것들이 많이 읽혀짐으로 해서 천사를 숭배하는, 천사를 신성시하는 그런 사상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항상 우리의 허망한 사색과 고한물들을 만들어내지 말고 말씀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누리자. 예, 그렇게 칼빈은 주장합니다. 이제 5절인데요. 성경이 전하는 천사들의 이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천사들에 대해서 많은 이름들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읽은 바와 같이 천사들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려고 그들의 사역과 순종을 사용하시는 하늘의 영들이다. 이러한 이름이 그들에게 돌려진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람들에게 드러내시려고 그들을 전령사와 같이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면은 많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네. 그들을 천군이라고 불리는 것은 누가복음 2장 13절인데요. 임금을 호위하는 근위병들로서 그들의 어미를 찬미하고 그것을 널리 선전하며 역할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다니엘 7장 10절에 다니엘은 하나님이 심판자에 오를 때 천천히요 만만히 모셔셨다고 말합니다. 네. 또 에베소서 1장 21절과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여호와는 그들을 통해 그들의 손의 힘과 굳셈을 놀라게 보여주려고 선포하십니다. 능력이라고 또 천사들을 명명합니다. 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자기의 주권을 실행하시고 그 경륜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들을 때때로는 통치, 때때로는 권세, 때로는 주권이라고 칭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점에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이유들에서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 보시면 보좌들이다 라는 말도 또 사용합니다. 네. 또 더 나아가서 그들은 한 번 이상 신들이라는 말을 천사들에게 신들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시편 138편 1장입니다. 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로다. 마치 거울과 같이 그들의 사역은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에게 신성을 표상하기 때문이다. 나는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 야곱, 모세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나타났다고 성경이 언급하는 곳에서 고대의 저자들이 이를 그리스도였다고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천사에 대한 언급이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는 그들에게 돌려지는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놀라운 일이 되는 듯이라도 여겨서는 안 되고 가장 높으신 왕이자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역할을 감당하는 수령들과 통치자들에게 영예가 주어지는 것이 합당하다. 네, 그렇게 칼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에 대해서 오늘 천사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간을 보좌하는 역할을 천사들에 대해 그 역할이 바로 천사의 역할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살펴본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